자, 오늘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믿음을 세 가지 차원에서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과학에서나 수학에서나 어느 논리학에서나 가정이라는 걸 세우죠. 이러한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을 입증해내는 거죠.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을 이제 확인해 가고 실험해 보고 증명해내는 과정을 과학의 그 실증적인 방법이라 한다면, 우리 신앙의 도리에서는 가장 전제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저기 오비섬까지 여기서 한 1km가 될까요? 500m가 될까요? 한 500m쯤 될 거예요. 하고 전제를 하면 자를 가지고 가서 재봐야 돼요. 그죠? 인치자를 가서 재는 사람은 미터로 다시 환산해야 되고, 미터 자를 가지고서 재는 사람은 여기서 저기까지 줄이 닿지 않는데요. 그러고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수학적인 방법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계산한 사람은 여기서 가만히 앉아가지고서 거리를 재고 삼각형으로 축소시켜가지고 그 거리를 재서 확대해가지고 거리가 얼마입니다. 가보지 않고도 알아요. 그런 방법으로 달나라까지 거리가 몇 킬로다, 태양까지 거리가 몇 킬로다, 이거 과학자들이 계산해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과학의 지식이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재보지도 않고 확인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말이죠. 지식은 knowledge is seeing, 그렇게 말해요. 보는 것이, 아는 것이 보는 것이다. 보는 것이 seeing is believing. 우리는 believing is seeing. 믿으면 보인다. 믿으면 보인다.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안다. knowledge 차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 번 얘기하지만, 나는 할머니 얼굴을 모르지만, 본 적도 없지만, 할머니가 이 세상에 몇 년간 8, 90년 살다가 하늘나라 세상을 떠나셨다. 하늘나라로 가셨다. 아버지로부터 할머니의 존재를 들어서 알고, 할아버지로부터 할머니의 존재를 들어서 믿음으로 알아요. 그렇죠? 확인하지 않고 알아요. 그분이 어떻게 살아계실 거다, 그런 기대를 못하는 것은 살아계신 100살인데 전 세계에서 그런 분이 몇 안 되니까 이미 세상을 떠나셨겠다. 그런 기대를 우리가 과학적인 경험, 지식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지금 제목을 달았는데, 지정의 세 가지 요소예요. 하나는 아는 요소가 있고, 두 번째는 느끼는 요소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오늘 뭔 일이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불안해. 아무 일도 아닌데. 그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꿈으로도 보여주고요. 그런 걸 계시라고 해요. 계시. 느낌이 있어요. 서울에 있을 때 어떤 택시 운전수 하는 집사님이, 우리 어머니가 오늘 좀 심상치 않은데 조심하라 그러셨는데, 어머니 내가 운전 경력이 몇 년인데, 그리고선 되는데 대형 사고를 내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좀 마음에 좀 편치 않고 뭔가 조심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계시로 기도 중에 느낌을 주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기도의 믿음의 용사들에게 그런 체험이
한두 번씩 다 있으리라고 믿어요. 다른 사람은 다 체험을 하는데 난 그런 체험 없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기도해서 그런 체험을 간직거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되게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가 굉장히 깊고 진실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참 어머니들의 간증 속에 그런 얘기 많이 듣게 됩니다. 이 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갑자기 나뭇잎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시인은 시를 쓰는데 시인왕이는 그래 낙엽이 하나 때가 되고 떨어지면 내 인생도 언젠가 마무리될 날이 오겠지. 하나님 앞에 나는 알곡으로 설 수 있을까? 신앙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시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적이 있습니다. 태양이 뜨는 걸 보면서 오늘 하루를 느끼고 태양이 지는 걸 보면서 다음날 해가 맑을 것인지 비가 올 것인지 황혼의 저녁노를 보면서 예측하는 것처럼 바로 이 느낌, 깨달음, 이 믿음의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 번째는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이 의지는 웰링네스라 해서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어야지. 이 마음을 다스려야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철의 여인이라는 말도 듣죠? 누구였죠? 영국의 대처 수상. 그분은 쇠로 대처를 했나? 왜 대처 수상이라고 그래요? 그 마음이 눈썹 하나 흔들리지 않고 누가 뭐라 그래도 대단히 그 강단이 있는 그런 분이에요. 영국이 IMF 당했을 때 노동조합이 전 세계에서 노동조합이 제일 무서운 나라가 영국이었잖아요. 민주주의도 먼저 일어났고 그런 그 영국에서 누가 오셨는데 영국에서 일어났던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 그 노동조합을 향해서 대처 수장이 벌벌 떨 수밖에 없잖아요.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덤벼들면 굉장히 그 사장님들이 고통 겪잖아요. 그런데 그 영국의 대처 수상이 노동조합을 나섰는데 수많은 까딱 안 하고선 공장 폐쇄, 직장 폐쇄 뭐 이런 걸 하면서 대처해가지고서 결국은 IMF에서 성공을 했다. 아주 세계적인 뉴스거리였죠.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성경 구절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지적인 요소가 뭐가 있는가?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영생은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영생이 뭐예요? 그러면 100%한 번도 이 대답을 하는 분을 듣지 못했어요. 영생이 뭡니까? 그러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한자 공부 잘해가지고 영생하면 영원히 사는 거,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글자대로는 한자대로는 맞아. 그런데 성경대로는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봅니다 이런 말 자꾸 하죠? 귀신 신자에다가 영자인데 귀신의 영과 함께 신령. 우리 목사님 참 신령하신 분이에요. 산신령 같은 분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원어에는 신령하다는 말이 아니라 진리라고 되어 있어요. 무섭죠? 같이 합시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 신령과 진정으로. 과거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 근데 성경 원어를 엉터리로 번역한 거예요. 참. 영어 성경에는 뭐로 되어 있냐면 Spirit and Truth. 틀림없죠? Spirit은 영이잖아요. 근데 영도 귀신의 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신령이라고 하지 말고 성령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진정이 아니라 진리. 그래서 최소한도 권사님들 이상은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변호사 변자라고 그랬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나? 번역이 잘못됐나? 거기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주석을 보든지 목사님한테 물어보든지, 목사님 중에도 무심코 습관적으로 귀에 들어서 익숙해서 저부터도 실수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 말씀은 어디 나오느냐? 요한복음 7장 3절. 영생에 대해서 정의가 있습니다.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안다는 말은요, 우리 어른들이 다 이해하실 거예요. 아담이 그의 아내를 알았다. 그 말은 뭐냐면 함께 부부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안다는 말은 나 그 사람 알아,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얼굴 정도 알아, 이름 정도 알아지. 나 그 사람 진짜 알아 그러면 뭐예요? 먹고 자고 같이 한 가족으로 살았다, 이 뜻이에요. 우리말도 있어요. 본다는 말 속에 나 장 보러 갔다 올게. 그럼 장 구경만 하고 와요. 눈으로 보고만 오냐. 일 봤어, 그러죠? 남의 여자를 봤어, 그런 말도 우리 한국말에 있어요. 이 본다는 말에 히브리 말이 똑같아. 일하는 거, 관여하는 거, 그 다음에 남녀관계, 모든 지식에 관한 거 본다 하는 말 속에는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안다 하는 말은 가족관계 그 이상의 친밀한 관계다. 누구도 우리의 관계에 그 둘 사이의 비밀은 우리만 아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도 살리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안다는 관계예요. 자, 그러면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 뭐 공부 좀 했다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할 줄 몰라. 하나님 경외라는 말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이거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이용이나 해먹는다.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그 정도의 좀 심한 표현 같으면은 노예 같은 마음으로, 머슴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고요.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의 지위까지 높여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원칙이죠. 미련한 자는 뭐를 싫어한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 성경에 제가 이 정리해드리는 거가 인삼의 엑기스 같은 거예요. 그죠? 여기 말씀 한 절 읽고서 예화나 여러 번 하면 졸리진 않지만 그 10년 된 게도 이만큼 요약해서 받으려면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호세아는 뭐라고 말씀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무섭죠. 이런데 하나님이 안 무서워요? 하나님이 얼굴 돌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데?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 보세요.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예배 드려도 안 받을 거야, 이 뜻이란 말이죠. 아이고, 예배 헛당입니다. 그러면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정도도 아니고 예배에 실패하는 건 좀 두렵죠. 그 다음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알자. 힘을 쓰십시오. 아멘. 시간도 쓰시고 돈도 쓰시고 아멘. 재력, 건강도 힘이죠. 지혜도 힘이죠. 시간 낼 수 있는 것도 능력이죠. 남의 회사 취직한 사람은 시간 절대 못 내. 사장님 중에 시간 절대 못 내는 분 있어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했지만 그냥 비나이다 민나이다 이거 입으로만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의 사람 많아요. 근데 지식에 대해서 요 아는 수준까지 지식을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는 feeling입니다. 이거는 깨달음의 단계예요. 하고 깨달는 거죠. 느끼는 거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돌아가는 거죠. 이 길로 가면 안 되겠네 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것이 느낌이죠. 감정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방언도 하고요, 신비한 체험도 해요. 이 정적인 은혜를 받으면 정말 마음이 따스해진다고요. 깨달았으니까 그렇구나,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느껴지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 말이에요. 맛있는 거 해주고. 그렇죠? 잘 못 느끼시는가 본데. 이사야 6장 5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습니다. 브레포라고는 그 히브리 말은 본다 그런데, 이 본다는 말이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화로다. 왜 망한다 그래요? 입술이 변화되지 않아. 이거는 이제 성령 받고 방언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돈 벌었어요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고 언어가 바뀌는 날이 와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언어 체계가 바뀐다니까. 안 되면 방언학교 가서 배워야 된다니까. 다 같이 합시다. 방언도 공부하면 유창해진다. 공부 안 하면 옹알이만 하다 말 거예요? 랄랄랄라만 하다 끝낼 거야? 그런 방언은 나에게 믿음을 줘. 그러나 써먹을 수 있는 방언은 외국어 학원 가서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를 배우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방언하게 해주세요 하고 맨날 눈 감고 있지 말고 눈 치켜뜨고 영어 단어 100개 외우면 훨씬 빠르다. 학생들한테 맨날 그렇게 해요. 방언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속해요. 있습니까? 자, 누가복음 5장 8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이 깨닫는 은혜가 정적인 은혜라니까요. 예레미야 31장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니라.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가야 뭐라고요? 분별. 제가 늘 말씀을 강조하죠. 말씀을 분별하는데 영적으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단계는요, 의지의 단계. 의지. 선택과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도 정하고 예배하는 시간도 정하고 예배당에 와서 내가 봉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친교도 하고 그 다음에 개인 기도도 하고 그룹 기도도 하고 짝 기도도 하고 이 모든 데 대해서 시간을 조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가만히 두다 시간 나면 하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침상에 던지리라 그랬어요. 다 같이 합시다. 시간이 많다. 어디에 가면 침상에 던져지면 무슨 소리인지 알죠? 병들어서 누워 있어봐요. 휴식을 충분히 하다가 영영 휴식하러 가게 돼 있어요. 너무 늦어요. 그러면 침상에 던지리라 그랬는데 그 전에 두 발로 걸을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시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잖아요. 그 뜻이에요.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백성은 아는 백성은 강하며 용맹을 발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섭다고 막 그래. 씩씩하고 막 저돌적이야. 그럴 수밖에 없지. 누굴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포기하는 거 없어요. 포기는 언제 한다고? 김장 담글 때 필요한 말이다. 김장 담글 때만 필요한 말이다. 그 다음 다니엘서. 말을 들을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하는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시리. 요 성경 구절은 최근 게 아니라 옛날 구절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부모님이 나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효도를 바치겠나이다 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겠죠. 우리나라가 나한테 연금을 매년 올려주지 않더라도 나라 망하라고 기도하지 않겠죠? 아멘. 아이고 아멘이 잘 안 해요. 젊어서 아멘이지. 연금 받는 사람 그런 기도 잘 안 하고. 다 잡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요새 우리 귀에 들려지는 말 가운데 배신이란 말이 엄청 자주 들리더라고요. 배신이 왜 자꾸 나오냐 그러면 뭔가 거래하려는 마음 때문에 그래. 내가 5을 줬으면은 당신은 6 정도 나한테 줘야 뭐 오고 가는 정이 있는 거 아니야? 최소한 4개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거래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자꾸 서운한 섭섭마귀가 들어가. 다 같이 합시다. 섭섭마귀가 하나님과 나 관계를 멀리하여 섭섭한 마음이 생기면 어머니의 심정으로 자녀를 돌보듯이 어머니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그런 측은지심이 생긴다고 하면,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정도면은 효자가 되는 단계입니다. 히브리서 같이 읽읍시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거 외우시라 그랬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는 것들의 증거는 과학이고 실증주의자고 경험주의자죠. 실제로 재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축척법을 사용해 가지고 삼각형으로 이렇게 해서 저 바다 건너 나무까지의 거리가 얼마큼 된다. 가만히 앉아서 다 이렇게 거리를 잴 수 있잖아요. 이제 수학과 물리의 법칙을 가지고요. 이 믿음은 신앙인의 전제다. 과학이나 수학에서는 가정을 먼저 세우는데 종교 우리 신앙에서는 믿음이 바로 전제되어야 한다. 무슨 믿음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신앙은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죠. 이론 가지고는 안 되니까.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에 무엇을 보고 결말을 보고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게 제일 우리에게 두려운 거죠. 남들이 본받고 싶은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뭘 보고 따라가라고요? 결말. 아이고 말은 엄청 잘하는데
감옥에 가네. 이게 말이 돼요? 엄청 훌륭한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저래 이런 소리 들으면 교회 문 닫으라 소리 나오잖아. 이거 큰일 나요. 그래서 신앙의 며느리감을 볼 때는 그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그대로 못했어요. 아들이 뭐 데려온다는데 어떻게 야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라고 말을 안 들어요. 신앙의 3대를 뭐라 해요? 3대. 옛날 어른들이 왜 그러냐면은 정말 사람 속은 모르니까. 사람 속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받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의 신앙의 열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복을 받았으며 어떻게 신앙생활하였고 그들이 망하고 저주받았는지를 성경에서 보면 확실한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했을 때 사람은 믿지 말고 누구만 믿어라? 하나님만 믿자. 목사님을 믿어라? 천만에. 얼마 전에 그 대법원 판결 난 분 보니까 20몇 년 감옥 가라 그러더라고요. 교회 처녀들을 뭐 20몇 명을. 야, 그 대단한 목사님이야. 보면 나보다 잘 넘어가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인기가 많지? 이해를 못하지만 뭔가 비법이 있는가 봐요. 행실의 결말을 보고 어떻게 하라? 주의하여 그래요. 대충 보지 말고. 그래서 사람을 앞에다 두고 교회 갔더니 말이야 목사님 마음에 안 들더라. 장로님이 이렇더라. 나 그게 안 되길래. 그 사람은 이 성경 구절을 읽은 적이 없거나 아예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데 핑계하는 거거나.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버리면 절대 마음이 안 챙겨요. 있습니까? 마음이 있고 죄책감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자녀인 거예요. 있습니까? 말이라도 일부러 이거 성령을 거스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에는 너희의 믿음에 무엇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 와, 믿음이 도전을 받는 거로구나. 믿어보려는데 잘 안 돼. 그렇죠? 안 믿어줘야 정상이라니까요. 베드로가 믿어졌으면은 배신을 하고 고향으로 고기잡이하러 다시 가셨겠어요? 안 믿어졌거든요.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도 못 믿는데 도마가 말씀하기를 아이고 예수님이 부활을 해? 내가 돌아가신 거 분명히 봤는데 내가 옆구리 창자국에 손 넣어보고 못자국 손 보기 전에는 못 믿어. 우리 한국 사람은 뭐라 그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그냥 주머니에다 흙을 한 움큼 넣고 댕길까? 흙이 들어가면 그런다니까. 내 손에 뭘 치죠? 잠을 치죠. 경상도 말도 그런 거 있죠? 절대 내가 안 흔들린다. 근데 이 정도는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는 단계는 이 정도고 믿어지는 단계는 나머지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내가 헤엄을 잘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명정을 던져줘서 그걸 딱 붙잡으면은 헤엄치는 거가 얼마나 유익한데요. 복을 받는 사람은 그 같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이 시련을 당할 때 뭘 해라? 인내해라. 자, 야고보서 1장 6절 하나 더 읽읍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란을 물결 같다. 제가 이 주보 맨 밑에다가 그 믿음에 대한 명언을 유명한 목사님들이 말씀한 걸 제가 받아서 보는데요. 누가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믿음은 과거에 대한 해석과 고백이다. 과거 역사에 대해서 내가 경험해온 거에 대해서 뉘우치든지 감사하든지 기적이라고 고백하든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는 해석, 그 고백, 이것이 믿음의 자세고요. 현재에는 뭐죠? 선택하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고 놀고 돈 벌러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 와서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한 시간으로 바꿨다. 이건 선택입니다. 이거 손해볼 수도 있어요. 모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한 대로 인내하는 이유가 됩니다.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일 하는데 믿어주실 거야. 나 좋아하시고. 세 번째, 믿음은 희망의 실체다.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믿음은 명사지만 실상은 동사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움직이는 힘이 바로 원천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